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주위에서 뛰어놀며 바알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도 돌아보는 자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바알 신은 사실상 헛된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헛된 신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와 아합 왕과의 그리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의 이 대결에서 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그 신을 불러도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 엘리야가 이번에는 자신이 나서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제 해가 다 질 때까지 그렇게 외치고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바알 신을 불렀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차례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그만하라 말하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에게로 모이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에게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이 수축이라는 단어는 고치다, 치료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라파라는 단어가 이 수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건강했는데 몸이 아파서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래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라파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는 완전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훼손되고 엉망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이 라파, 이 수축하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훼손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제단을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제단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제단을 훼손시켰습니다. 돌로 던져서 파괴시키고 발로 차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정도로 이 바알 선지자들은 이 여호와의 제단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 다음날 바로 와서 그 제단을 수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그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여호와의 제단이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수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그 여호와의 제단과 같이 신앙이 완전히 훼손되고 무너져 내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가장 먼저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너졌던 그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하나씩 하나씩 세우고 고치고 수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무엇으로 수축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 외에는 나를 살려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었던 그 야곱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제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필요하고 바알도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죄도 지으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고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이 엘리야는 그 야곱의 이름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그때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 나간 것입니다. 이 의미는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조상 야곱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행동을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린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신앙을 다시 수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과연 지금도 그 일주일 동안 예배를 기다리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소망입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외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처음 마음이 완전히 잃어버리고 회복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처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외에는 저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렸던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혹시 우리의 가정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무너져 내렸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가정을 꾸리고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이끌림을 받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가정에 세워졌었는데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내가 가정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형제 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는 내 뜻대로 자녀들이 좀 커졌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따라주지 않을 때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자녀의 바람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직장을 구하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저도 같이 따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가정의 신앙이 온전히 다시 세워진다면 그 갈등은 완전히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쓰시고자 하는 대로 저는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온전한 화합이 이루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지금 현재 내가 되어 있거나 사람이 되어 있다면 오늘 그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이 온전히 회복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시고 무너졌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처음 마음을 기억하며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직장을 주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제단을 온전히 쌓아 올렸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가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신을 섬겼습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지 않고 오로지 큰 소리로 신을 부르고 그곳에서 춤을 추고 칼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신을 불렀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떠한 응답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신앙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다른 데에 우리가 마음을 돌릴 때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세우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엘리야는 그 제단의 주위에 도랑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텐트를 칠 때 우리가 텐트 주위에다가 도랑을 파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 인터넷이 없고 날씨를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텐트 주위에다가 또랑을 팠습니다. 혹시 갑자기 비가 내리면 그 물들이 또랑을 통해서 흘러가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엘리야도 제단에다가 그 주위에다가 큰 또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서 이 제단에 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12통을 제단에 부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12통에 물을 부었을 때 이 제단이 물로 완전히 흘러 넘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팠던 또랑에까지 이 물이 흥건하게 차고 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지금 이 제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물을 부어서 그 제단을 적시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때에
바알 선지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거 혹시 엘리야가 그 밑에 이미 벌써 불을 붙일 만한 작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물이 흥건하게 부어졌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그 제단에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횃불을 가지고 붙이려고 해도 이미 물로 적셔진 그 나무와 재물과 그 돌 위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엘리야는 그러나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주신다면 이 물로 흥건해져 있던 것들도 완전히 태우실 만한 강력한 불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혹시 엘리야가 조금의 의심이 있었더라면 아마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이 잘 붙을까? 조금의 불이라도 붙었을 때 타오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말라 비틀어진 장작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른 잎사귀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엘리야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통이 넘는 물을 12통 되는 물을 이 제단에 부어서 흥건하게 적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불을 내려주셔서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진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대로 그 흥건했던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데 강력한 불을 내리셔서 모든 것을 다 태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렸는데 그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도 남는 강력한 불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강력한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진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시간에 혹시 느림이나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엘리야가 아직 제단을 수축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어떠한 반응이 있었을까요? 아마 바알 선지자들이 그 우리가 내린 불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바알 신이 지금 조금 늦어서 늦게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부었는데 바알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다면 아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건 누가 불을 내렸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느림도 없이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엘리야가 세워둔 그 제단에 물로 흥건한 그 제단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불을 내리셔서 진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렇게 강력한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늘에서 불이 강력하게 떨어짐을 보고 그 물로 적셔놨던 그 제단이 완전하게 태워짐을 보고 그 주위에 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진짜 참신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진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들이 머뭇거렸던 그 신앙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온전하게 다 되돌아왔습니다.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머뭇거리던 그 신앙,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세상 가운데 한 발을 두었던 그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두 발을 가지고 똑바로 걷는 신앙으로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고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자신들에게 거짓된 것을 가르쳤던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서 제거했습니다. 모든 죄를 다 떨쳐냈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막으셨던 비를 그 땅 가운데에 내려주셨습니다. 가물고 메말랐던 그 갈라져 있고 팍팍했던 땅에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간절히 바랬던 그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큰 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처음 마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단비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팍팍하고 괴로웠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정말 단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다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히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신앙 가운데 무너졌던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 내가 혹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그 고백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다 체험하여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엘리야가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혹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훼손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머뭇거리는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 발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똑바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강력한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완전히 회복되고 메말라 했던 인생에 단비가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